네, 오늘은 구속사와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 66권 중에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이죠. 신약은 27권 해서 66권인데, 이 구약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구약은 조금 낮게 생각하고, 또 신약은 너무 좋게 생각해서 자주 보고, 구약은 좀 덜 보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도 유대 민족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분량. 그래서 어떻게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생각해요. 유대 민족의 왕과 왕들, 백성들의 역사이고 주변 나라들의 전쟁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또 그들은 말하기를 다른 민족들도 자기들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왜 하필 유대인의 역사가 성경이란 말이냐, 그게 무슨 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반론은 어리석음과 좀 무식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 역사의 기록은 다른 어떤 나라들의 역사의 기록과는 차원이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차원이 달라요. 오직 구약 성경에서만 우주 만물에 대한 기원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원도 있고요. 이 세상 역사가 이 구약 성경에 쫙 이렇게 연쇄관계로 풀어나가고 있어요. 구약 성경 속에는 또한 교리, 예언들은 한결같이 나타나는데, 그 자체가 만물의 기원부터 마지막 완성까지, 마지막 인류의 종말까지 쫙 이렇게 전체적인 관계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에 대해서 또 역사에 대해서 지혜롭고 거룩한 지배자가 그 계획들을 탁월하게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지혜롭고 거룩한 지배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보통 나라들의 역사에는 구약 성경의 역사와 같은 기록자가 없어요. 구약 성경의 기록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하고, 예언자들이 직접 영감을 받아서 자기들이 받은 그 예언의 분명한 징조와 증거를 갖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언들의 말씀이 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의 역사는 그냥 역사를 쭉 이렇게 사람들의 역사를 써내려갔는데, 사람들의 역사죠. 기록자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이렇게 감동을 주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예를 들어 고구려 또는 신라, 조선시대 때 역사 속에 그런 얘기 있나요? 하나님께서 예언자 아무개를 보내서 여기에 도읍을 해라, 이런 얘기 있나요? 조선시대 때 이순신 장군이 나타날 거야, 뭐 이런 역사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 구약 역사는 신기하게도 기록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하고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다윗도 시편을 쓸 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중에 다 성취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오래전에 이런 것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그 기록을,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면서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아죠? 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들은 예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인정하진 않아요. 아직도. 물론 그들 중에 소수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혐오하고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손에 보존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생명만큼이나 귀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간직했던 구약 성경은 다수의 저자가 아주 긴 세월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내용이 하나로 일치되고 모두가 동일한 사건, 미래의 한 사실, 신적 계시, 즉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는 한 사건에 집중되고 있어요. 그 한 사건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성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로마 시대 때 이제 그 유대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이때는 성경이 뭐만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만 있었죠. 신약이 없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구약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구약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은 책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치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제 그 구약 성경,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구속자잖아요. 구속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을 구속이란 말합니다. 헛된 세상과 마귀의 소나귀에서 구원하는 것, 이걸 구속이라고 말해요. 구약 성경은 그 구속자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지혜롭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시해 주셨는지 간략하게나마 그 필수적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확인하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쫙 이렇게 해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 유대 민족의 역사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있으신가를 쫙 이제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좀 받아들이기 쉽게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을 좀 해왔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구약은 세계 창조, 그러니까 첫 조상과 그 최초의 상태에 대한 기사, 타락에 대한 기사, 옛 세상과 쇠락에 대한 기사, 대홍수 사건, 대홍수 홍수로 말미암는 인류의 멸망, 그리고 그 민족의 기원, 그 다음에 민족이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기원에 대해서 인류의 시작부터 그 모든 과정의 기원이 이 구약에 고스란히 담아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 필수적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지속되었는지 그 기사도 필수적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죠.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 그래서 교회가 멸절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보존하신 것입니다. 그게 노아 홍수예요. 또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참된 예배와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한 민족을 만드시는 것도 필수적인 일이었어요. 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 세상에 증가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필수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지속되었는지 쫙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예표로서 예배와 장례 주어질 복음을 예시하는 모형들을 정해준 것도 필수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예표로서 예배, 장례에 주어질 복음, 장례에 주어질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모형. 그 중에 제가 가로를 쳐놨잖아요. 희생제사. 그래서 예배제도 가운데 동물을 잡아 죽이는 희생제사를 줬잖아요. 그 희생제사의 피 흘림의 일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몸을 피를 흘려 죄 용서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구약 시대에 이런 예표들을 필수적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또 네 번째, 다윗과 솔로몬 시대 약속도 그 민족의 외적 영광이 최고의 정열정에 올랐다는 기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다윗의 생애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세상에 복음을 소개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어요. 누가? 다윗이. 그래서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다윗의 그 영감을 받아 쓴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비하게 시편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이 시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뭐를 많이 봐야 될까요? 시편을 많이 봐야 돼요. 근데 시편이 150편이나 돼가지고 이걸 언제 다 읽으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150편.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10지파가 포로로 잡혀간 사건도 필수적이었고 유다 왕들의 계승과 그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교회를 보존하신 기사도 필수적인 거였어요. 혹시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들을 쪼그라뜨려 놓으셨을까? 북이스라엘 완전히 망하게 하고 남유다도 다 잡혀가게 하고 아주 작은 숫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쇠락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연약한 교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항상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낮추셔요. 낮추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쯔쯔해요. 쯔쯔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 비천한 자, 없는 자
들어서 있는 자도 부끄럽게 하시고 낮은 자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그 자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근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좀 잘나 보이려고 하고 멋져 보이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이것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우셨지만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그리스도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자기를 낮추고 누굴 만나든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잘난 척 하려고 하는 마음과 말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아니지. 나를 통해서는 그리스도만 존귀함 받으면 되지. 오늘도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또 잘난 척 했네.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세상 역사가 정확히 기록되기 전까지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도 필수적이었어요. 무슨 소린가? 세상 역사가 정확히 기록되기 전, 세상 역사가 정확하게 기록된 때는 언제부터인가 하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 한 100년 전쯤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세상 역사가들이 자기네 나라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구전으로 전해왔기 때문에 그냥 신화 또는 그럴듯한 전설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와 로마 학자들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100여 년 전부터 이제 100여 년 전부터 쓴 기록은 그 전 기록은 신화 시대라고 그래요. 페브루스 에이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100년 전부터 정확하게 쓰여진 세상 역사가 정확하게 쓰여진 그 내용부터는 무슨 시대다? 역사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역사가 정확하게 제대로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 그 여섯 번째 것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해 줘 봐요. 네. 세상 역사가 정확하게 기록되기 전까지 구약 성경에는 세상 큰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어서 이 성경에 구약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역사를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 역사가 정확하게 기록되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헬라, 그리고 또 어디요? 로마,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는가를 세상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또 일곱 번째, 이제 영감된 그 역사가 끝나고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중대한 섭리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 역사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니까 이 성경에서는 그 다음엔 세상 역사를 세상의 역사적인 것을 기록하지 않고 뭐만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예언들을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예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에겐 필수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필수적인 일이었나요? 그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나라의 본질,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 또 그들의 예언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 이 내용들은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지어진 시편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도 필수적인 일이었어요. 시편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것도 굉장히 필요해서 집어 놓으셨는데, 시편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시편은 크게 두 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에서 가장 많이 누구를 집중하게 조명해 놓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시편이야말로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하여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이야말로 가장 신비한 시요, 가장 아름다운 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했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시편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예언된 거예요. 또 하나는 참된 헌신의 정신이 이 시편에 가득해요. 참된 헌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헌신이 어떤 것일까? 다들 예수님을 왕으로 문들어 머리 들어라 하면서 어떻게 나의 주, 영원한 주 왕께 헌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참된 헌신,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포기, 겸손, 순종, 회개와 같은 덕성에 대한 생생한 표현이 여기에 이 시편에 가득해 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과 헌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면 이 시편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 시편 다음에 잠언전도서 있죠. 잠언전도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지 참된 지혜와 분별력에 대한 규례를 줘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한 참된 지혜와 분별력을 어디서 준다? 지혜서에서 주는 거예요. 잠언과 전도서에서. 우리 인간의 의무와 본분이 뭔가, 우리 인간 생활의 관심사에 대한 하나님의 도덕적인 교훈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잠언과 전도서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잠언과 전도서를 주신 의도예요. 의도. 여러분들이 이런 의도를 알면은 이 잠언과 전도서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보물인지를 모르니까 집에다 돈을 쌓아놓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또 10번째,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적절한 책을 주시는 것도 필수적이에요. 사실 교회는 전투 중이에요. 악한 영과 전투하고, 그죠? 교회는 전투, 이 땅의 교회는 전투 중이에요. 뭐와 싸워야 되죠? 악한 영과 싸워야 되고, 또 뭐와 싸워야 되죠? 자아와 싸워야죠. 자아. 나를 망하게 하는 최고의 원수는 자아예요. 자아. 잘 모르시나 보네. 자기를 망하게 하는 원수 중의 원수는 자아예요. 자아. 내가 잘났다. 내 생각에, 내 감정이 나를 위해서 내 뜻이 옳지, 내 욕망을 취해야지. 이 자아가 자기를 망하게 하는 최고의 원수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야 삽니다. 자기를 죽이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게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누구와 누구 싸움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 또 누구와의 싸움?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힘들어요. 싸우니까. 싸울 때 피 흘리잖아요. 우크라이나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뻥뻥 나가지고 막
피 튀기고 집이 무너지고 수돗물이 안 나오고 춥고 정신 차려요. 지금 우리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많은 환난을 겪고 영원한 안식 오기까지 오랜 세월 환난 속에서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해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말씀에서도 수없이 말하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교회에 가장 적절한 책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욥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박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인용해요. 야고보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았느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을 통과할 때 인내하라는 거예요.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게 욥기를 주신 거예요. 또 아가서를 주시죠.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간에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향해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을 하게 돼 있죠. 왜?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니까.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라고 아가서에서 아가서 1장 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볼 때 나 검다, 별로 내세울 게 없다, 우리 가문도 그렇다, 죄인이다, 허물 많다. 그런데 신랑이신 예수님이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부로 삼아주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니 그 신랑 앞에 그 신부가 사랑과 헌신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신부는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을 신랑에게 드리고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한다라고.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너가 어여쁘고 아름답다. 이런 고백들을 누구에게 들어보겠어요? 이런 고백들을 누구에게 들어보겠습니까? 그것도 영원토록. 그리스도는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표현을 하며 그리고 그런 사랑을 변치 않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은혜와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세워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헌신도 점점 더 깊어지고. 아멘입니까? 이렇게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깨닫게 해요. 구약 성경은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과 영광스러운 목적을 예언과 역사를 통해 보여줘요. 그 섭리의 중대한 계획은 누구를 통한 구속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구약 성경의 예언과 역사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엄청난 일이 있었구나, 태초 전부터 엄청난 일이 있었구나, 그거를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오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준비되고 이렇게 어려움 중에 찾아오셨구나.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누구에게 찾아왔다고요? 누구에게 찾아왔다고요? 이 세상에 찾아왔다고요? 내 영혼의 성에 찾아오신 거예요. 내 영혼 성에 찾아오신 거예요.
내 영혼성은 그냥 쓰러져서 완전히 멸망 직전에 있었는데 내 영혼성에 찾아오셔서 성을 수축하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세워주고 성주로 내 영혼성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모든 시대에 걸쳐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에서 행하셔야 할 사역을 준비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중요해서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태초부터 모든 시대에 걸쳐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에서 행하셔야 할 사역을 준비하는 일 외에 다른 사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중심이고 성경의 중심이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최고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라가, 아니 우리나라가 10년 동안이나 정권이 2번 바뀌었는데 10년 동안이나 계속 현수막 붙이고 또 뭐 닦고 뭐를 건물을 짓고 하면서 어떤 대단한 인물이 온다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 10년 동안 계속 준비하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그 올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할까 안 할까요? 궁금해하죠. 얼마나 대단한 분이면 이렇게 오랜 동안 준비할까 하고 그들은 기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비로운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 비참 속에 사단의 마귀 속에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만난 자들은 자기의 생애에서 누가 가장 귀하겠습니까? 누가 가장 귀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내 생애에서 내 삶에서 가장 귀한 왕으로 주로 따르고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한 예수의 증인으로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구약 성경을 쭉 다 훑어봤는데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구약 성경을 이제 더 가까이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럼 대단한 거예요. 그럼 대단한 거예요. 시편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된 성경이 시편이에요. 그리고 시편은 뭐라고요? 참된 신앙의 정신이 뭔지를 시편에 가득 담아 있어요. 참된 신앙의 뭐요? 정신. 여러분 정말 참된 신앙을 갖고 싶습니까? 그럼 시편을 가까이 하면 돼요. 왜? 그게 시편이에요. 잠언전도서는 뭐라고요? 지혜서인데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라고 하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니다. 인간의 본분과 의무가 뭐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도덕적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잠언과 전도서가 귀한 보석이에요. 아가서는 또 뭐라고요? 신랑된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신부의 사랑의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결하고 거룩한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신부를 향하여 뭐를 표현합니까?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아가서를 통해서 얼마나 회복이 되겠어요.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 한없는 은혜를 내가 받다니 하면서 그 영혼이 물된 동산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그 영혼이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욥기가 뭐예요? 욥기는 교회가 이 땅에 살면서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데 그 당할 때에 주시는 최고의 책이 뭐다? 욥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구속사와 구약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는 구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눈부시도록 더 환해지고, 여러분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 때문에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더 잘 증거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